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옥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더라. 온유와 겸손. 그래서 어둠 마귀 사탄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을 마귀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와 닿기 전 뺏어가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귀에만 장장장장 들려지도록. 귀에는 들려지는데 귀에서 들려지는 것이 머리로 생각을 했었지 가슴에 심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묘한 거지요. 아예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들어도 귀로는 들려졌는데 마음에 깨달아짐이 없도록 하면서 누가, 마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권세로도 정치적으로도 안 된다. 어둠의 영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악한 자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단단하다는 겁니다. 단단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부드럽다. 그러나 어둠 악한 게 사탄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단단함을 부서뜨릴 수 있는 비결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을 받는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을 수 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불법을 행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능력이 없느냐? 겉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 예수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를 향하여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왜? 자기 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굳은 자의 마음으로. 불법을 누가 행해요? 사탄이 불법을 행하잖아요. 사탄의 종으로 능력,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종말에 유일한
일이 뭐냐? 어떤 표적, 기적, 이적을 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영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은 믿지만 아버지의 형상이 없는 사탄의 형상을 가진 자는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도 동행하지도 믿지도 그 교회는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느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분별력, 능력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선택에 분별력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종교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믿으면 된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등신은 천주교도 구원이 있대. 큰 집이래. 그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적 분별력의 만남의 길을 저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다 목사가 아니에요.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지금 뭐요? 분리하고 있어. 참과 거짓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선택의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목사와 거짓 목사의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오늘 공부하셔야 돼요. 지난번 시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누구요? 뱀의 누구요? 사탄이잖아. 그리고부터 참과 거짓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여인이 뭐냐? 참 교회예요. 그 정결한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신랑만이 바라보며 진리만을 따르는 신앙인 여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신부 여인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집간 여인은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3절 4절 찾아봅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같은 여자지만은 아까는 어떻게 정결한 여자와
뒤에는 사탄의 붉은 빛을 줘. 그리고 뭐다?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르쳐. 참남하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사탄도 예수님처럼 7열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주님과 다른 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그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탄 그 여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여자인가? 붉은 빛 옷을 입고 화려했다는 거예요. 붉은 빛 옷은 화려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화려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하나의 시장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이 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물건을 화려하게 만들고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돈과 바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주님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데 어떤 세미나를 가도 공짜가 없어요. 어떤 모임을 한다서 광고 받고 가면 전부 돈 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돈 내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전도 세미나 무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쩌다 있긴 있지만 전부 몇십만원씩 돈 내고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시아에서 최고 건축 잘 지었다고 상 받았습니다. 건축상 받았다 그러고, 우리 교회 시설은 지금 이러고, 이 형광등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의자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전부 이렇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꾸미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가 나온 선생님들이세요. 대학교는 다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음악도 전부 다 음대 나오신 분들이 성가대 앉아 있습니다. 뭐로 꾸몄어요? 세상 것으로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뭐다? 금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금자리에서 뭔가 따라 먹으면 될 것 같아. 금자를 가졌고,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가득 채워졌다. 심각한 분위기라는 거죠. 음행이 뭐예요?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니라 세상 문화적으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꾸몄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죠.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찬양을 하더라도 세상 곡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기타를 치고 막 탕탕탕탕탕 막 락을 막 두들기고 거기에 예수나 주나 들어가면 그게 찬양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음악 찬양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찬송 어느 곡도 편곡 안 해서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 편곡이 어떠나요? 자기가 부르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편곡이요. 정말 곡이 영감을 받아서 곡을 편곡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밀려, 성경 보면 나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애국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 그렇게 거룩한 찬양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음행으로 더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이 뭐예요? 남녀 관계보다는 하나님 외에 당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신부된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모든 걸 즐거워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세상 애국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교회는 배고픔이 많아요. 오늘 산주의 백성들이요, 이 거짓 교회의 모습을 깊이 한번 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짜는 많이 흥행해요. 진짜는 찾고 찾아야 진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백 하나도 진짜 핸드백은 고가지만
찾기 쉽지 않아요. 거의 짝퉁이 많이 판을 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학교가 많이 난립되고 우주순 목사가 배출되는 것은 이건 사탄의 계획이에요. 진짜 신학교다운 신학교, 선지생들을 진짜 사명자를 양성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신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1년만 다니 목사 수준이. 대학교 나왔으니까 대학원 1년, 2년 하면 또 목사 됩니다. 일반 대학교 실력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것은 꿈이잖아요. 후임자 목사는 기본이 뭐냐? 3개 국어를 통역할 수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려한 것을 꾸미는 거예요. 화려한 꾸미는 거예요. 잠시 백성들이요, 영의 눈을 뜨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증거해요. 이단들 교회 가게 되면 한 달 생활비도 막 대준대요. 그것 때문에 거짓된 목사들이 120만 원, 80만 원 받으려고 오살로 보니까 막 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단단해요. 이렇게 바른 말 하게 되면 싫어해요. 니만 예수 믿느냐고, 니만 목사냐고.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뜰만 받고 다니는 가짜 성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분별력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요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은 절대적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 이단이 있어요. 절대적 이단이 뭐냐?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성경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적, 십자가 사건 믿지 않는 게 다고요? 절대적 이단들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끝에 가서 이단이 드러나지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교회를 비춰진지 몰라. 왜? 화려한 것으로 꾸몄기 때문에. 금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좋아요. 탐스러워요. 갖고 싶어져요. 달고 싶어져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순수해요. 이해하십니까? 순수해요. 성전에 하루도 꾸미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한 주마다 꽃만 강단 꾸미는 데만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든대요. 그러면 매주가 그들 적은 돈입니까? 개척교회 생활비입니다. 자기 강남은 아래까지 다 두고 왜? 성도들 왔을 때 너무 만족하라 이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고 가실 끌려고 꾸미는 거 다 사탄의 배경을 깨닫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때는 성전을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성전인지 가정집인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꾸며놔야 돼요. 아멘? 절대 여러분의 개인 사유물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이단은 뭐냐?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 자는 게 있잖아요.
내 교리에 맞지 않는 이단이 사는 것, 정치적인 이단들, 이게 상대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그 교회와 고집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잣대가 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잣대예요. 어떤 교수가, 어떤 박사가, 큰 교회 목사가 이러더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해야 되는데, 참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짓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성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합니다. 어떤 태도? 성경에 대한 태도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인데,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신천지, 요한 증인, 그 다음에 안상호, 이거 삼일체 다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야훼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교회는 진짜예요. 어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과학적인 것을 더 믿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학으로 모두 성경 풀려고 애를 써요. 그는 물론 필요하고 참고적인 것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 진리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정확무오,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아멘입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자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아멘. 문자적 해석은 위험해요. 보세요. 지금 전에 성경,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 성경 보시면 문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문자적 해석 방법은, 표현 방법은 좀 달라도 그 속에 맥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맥이 같으면 그 내가 정답무오설은 뭐냐면 성경에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배고프다, 나는 배가 아프다,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이 배가 굶다고 있는 배고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표현 방법을 믿지 말고 그 배고픔의 그 본질을 우리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확무오설이에요. 이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자적 해설을 따라가 버리면, 문자적 해석을 따라가 버리면 이는 말씀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문자적 해석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데, 성령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자심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를 보셔야 돼요. 무소부장을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희자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세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이 이렇게 열이 많이 나고 아프고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전화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 계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김희자 권사님하고도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아멘? 하나님 아니 되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꼭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치료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에게 안수 받아 치료되지만 목사에게 안수 안 받고 자기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치료될 수가 있어. 왜? 믿음대로 되는 역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스스로를 향하여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안수하면서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꼭 손을 안 얹어도 기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손을 얹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손 얹어도 될 건 다리도 얹지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물론 안수에 대한 의미는 따로 말씀드리지만은 꼭 머리에 손 얹어야 된다. 어떤 분은요, 제가 붕에 가보면 그래요. 자기가 밑에 막 하복부가 아픈가 봐요. 그럼 내 손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치다면 내 손을 막 잡고 그게 막 밑에 막 치면 넣어요. 말씀 알아먹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기도해도 믿음의 역사 나타나고 손 넣고 기도해도 나타나지만 굳이 한부에 꼭 손을 넣어야 되냐? 그러면 여자들도 내가 손을 어떻게 거치면 넣습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세요. 잘못된 기도를 가보세요. 여자들이 가슴에 유방암이 왔으면 목사 손을 가지고 가슴 집어넣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 대변이 방한 거냐고요. 그런 기도원들 그런 교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건 거짓 교회니까 사기치는 데니까. 아멘. 아멘. 그 우리의 본질적인 뭐냐? 믿음으로 치료의 강세를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치료해 준다는 말이에요. 꼭 화음을 손을 안 넣어도 돼요. 어떤 목사님이 밤중에 전화 왔대요. 새벽 2시에 목사님 우리 집에 급한 일 있으니 빨리 오시라고 그러더니 그래 아이고 뭐 누가 막 긴급한 상황이다 싶어서 막 헐떡벌떡 달려갔더니 방으로 안 들어가고 돼지 우리로 데려가더래요. 왜 오냐고 누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지금 돼지가 지금 새끼를 2마리 놓고 3번째 나와 있는데 나오다 걸렸는데 지금 안수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뭐냐 잘못 뼈서 그런 거예요. 왜? 목사가 안 서면 다 된다 이거지요. 목사가 안 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말씀에 군림하는 목사는 그 잘못된 교주예요. 그 교주지요. 그러니까 전화로 어떻게 기도해줘도 전화로 기도해줘도 저는 많은 것을 처음 했어요.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영상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하면 여러분 다 핸드폰 틀어놓고 그죠? 그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찬송 같이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은 다 보잖아요. 난 여기서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의 코로나로 인해서 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목사님 우리 8시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추모 예배 목사님 설계해 주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동안 없었던 거 몰랐던 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것은 우리는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딱 해놓고 같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안 되기보다 드리면 좋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자신 하나님. 어떤 방법론을 따지진 않아요. 방법은 중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엘로이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이 말이지. 근데 의외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첫째는 참교회 거짓교회 분별력, 성경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렸고 그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냐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 연합에 대한 태도예요. 정치적 교회입니다. 정치적인 태도와 종교 연합의 태도. 두 번째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도 안 되고 정치가 교회에 들어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 분리 법칙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정치가 모든 삶의 자체가 정치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는 자꾸 어떻게 하냐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연합의 대표성 세계적인 대표가 누구요? WCC와 WEA예요. WCC는 뭡니까? 기독교 연합단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WCC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배경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천주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자. 통합을 하자.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하자.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무슬림대로 다 인정해주자. 인정해주면 뭐냐? 전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지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 전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뭐래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전도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묘하잖아요. 어떤 보게 되는 모양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딱 통합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하나 통합되는 브랜 속에는 뭐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WCC예요. 그리고 WEA는 뭐냐? W는 모든 세계 복음주의 연합이에요. 뜻보기에는 복음주의니까 얼마나 특히 좋아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는 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율법은 하나 될 수 없지만 복음은 수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살면 복음을 살는데 복음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주의는 이단이에요. 이게 WEA 주장입니다. 포용주의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 어떤 보게 되면 넓은 마음 같지만 성경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꿔놔야죠. 가르치고 지도하고 새로운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받으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여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맞는 말 같으나 성경을 비춰보면 아주 세미하게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 복음주의 WEA는 포용주의인데 누가 만드냐? 빌레 그라함 목사 죽었어요. 빌레 그라함이 만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빌레 그라함이 그 여의도 광장 74년도에 100만 명 이상 모여서 연합, 우리나라 전 국가적 연합 집회했어요. 강사로 빌레 그라함 목사가 와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것이 WEA예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가자. 다 수용하자. 빌레 그라함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돈 자금을 다 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멘. 네가 나를 신하면 내가 아버지를 신하겠다 그랬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들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몇 가지만 가도 무조건 포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고 하는 정확한 룰을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자녀들도 무조건 온유는 아니에요. 때로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가르쳐주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라는 얘기지. 그냥 잘못했는데도 도둑질하는데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믿습니까? 잘 분별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태도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회에 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면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한 소명이냐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하나님을 섬기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기쁨과 인정함의 능력으로 이웃에게도 칭찬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웃은 비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때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공급이 돼요. 일부에 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옥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참교회 거짓교회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다 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취해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가져야 될 것인지 잘라야 될 것인가를 성령께서 지혜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과 거짓을 그 누구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일반 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성경을 다 알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가 와야 성경이 보여진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분별력 있는 이 지혜의 성령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물량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잘 지었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빚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아멘? 그런 것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입으로 주여주하면서 그런 프로그램화, 화려하게 꾸며진 곳으로, 금자를 든 곳으로 찾아가는 시대에 들어 말았어요. 왜? 거기서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진짜요 그런 물량에 빠져있는 교회는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해도 형식적으로 던져줄 뿐이에요. 그게 뭐다? 모든 연합체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 혼자 힘보다는 뭉치면 힘이 강한 것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세워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 장례를 치렀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복음화 시키잖아요. 예수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시키잖아요. 그 원리에 보면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렇게 세운다니까. 맞자를 먹어요. 한 사람이 1억을 헌금하고 한 사람이 10억을 헌금하고 인천의 정원교회는요 한 사람이 100억을 헌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것 사면 또 얘기하는 건 억이 되면 대답도 못하고 지금 하고 지금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나? 한 사람 내가 돼야 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 믿음 몰라서 되겠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예수처럼 목숨을 걸고 당돌하게 성경에 보니까 저 예수를 내게 주시라. 이 뭐야? 야 저 죽여? 끝나버려. 근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죽은 예수를 장례치잖아요. 죽은 예수를 장례치를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라.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잖아요. 이 위기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주영광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몰라. 다음 달에 문 닫을지 그 다음 달에 문 닫을지 몰라. 그러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이곳에 나타나야 된다. 한국교회 위기에 누가 이 한국교회를 살릴 겁니까? 큰 교회 방송 그럴듯하게 설교한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진짜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순교자적 주의 종이 누구일까?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